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당신은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선교주일로 함께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말씀 따라 인도를 받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전환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교회가 정말 전환점을 맞는 귀중한 시간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신앙생활이 힘들고 또 내 인생이 힘들고 또 인생이 힘드니까 당연히 삶이 힘들겠죠. 어렵고 힘드신 분이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전환점이 되어지길 바라고요. 또 우리가 한 번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사는 그런 제자의 인생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살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광주에 금호타이어 불이 났잖아요. 지금도 아마 불 나고 있겠죠. 많이 이루는 것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 말로 잿더미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른들이 얘기합니다. 60까지 열심히 가정 내팽개치고 사회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남는 거는 이제 없어요. 하고 나면 퇴직을 하고 나면 명예도 인기도 나를 찾는 사람도 없어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참 허무하다는 그런 말들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나서 나중에 몸에 또 질병이 찾아오고 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만났을 때 인생이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흑암운동 공허요. 그 다음에 허무하다고 분명히.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솔로몬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문제 만난 제자들을 또 찾아가셔서 또 고난 중에 있는 또 성도들 잘 주님 뭐라 하시냐면 치유하시면서 함께 하겠다고 늘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함께함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세상을 못 이기고요. 사단을 못 이기고요. 또 자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의 원천은 임마누엘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거. 영원토록 함께하는 거. 이 비밀이 이게 전달되는 것을 이제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주일로 지키는데 선교는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습니다. 여기 막히면 다른 길을 여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복음운동을 계속 이어오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바톤이 전달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전도 선교의 축복을 이루어 나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요. 구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역으로 서는 사람이 있고요. 그 뒤에서 그거 되는 거를 이렇게 늘 구경만 하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실 것이고 또 여러분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이런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를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길 원하셔서 부르셨다는 확신 가지고 여러분이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성경의 전제는 그거예요. 믿는 자에게 일어난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진 것은 그 말씀을 따라서 믿고 그 순종하고 나아간 자에게 이루어진 역사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이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 믿어지고 또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현장에 그대로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과 교회, 선교의 전환점을 맞이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종교 생활에서 여러분 벗어나셔서 우리는 자꾸 뭘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것을 종교 생활을 해요. 하다 보면은 한계 만나니까 이제 놓게 되죠. 네, 종교 생활을 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하신 걸 계속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하신 걸 보겠죠. 여러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는 거, 우리 후대에 역사하시는 거.
여러분 세상 말로도 새옹지마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만났을 때 하나님이 뒤에 또 이런 응답을 주시겠구나 이런 게 미리 보여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산업에 어떤 현장에 뭐 이게 문제가 올 수 있잖아요. 그때 큰일 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뒤에 또 어떤 응답을 준비하셨을까? 하나님이 또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이 잠시의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시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려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려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그때 그 사건과 그 문제와 그 어려움과 그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거구나.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없는데 무슨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 몸에 체험되어지고 내가 보고 내가 현장에서 확인한 것을 봐야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함께하겠다. 함께하면 형통케 된다. 문제인 것 같지만 그게 축복이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행하는 일을 볼지어다 그랬어요. 가만히 못 있어가지고 하나님 붙잡고 그 주신 언약 붙잡고 가만히 기도하고 기다리면 될 일을 자꾸 우리가 설치고 자꾸 인본주의 쓰고 사람 방법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시간표에 그 역사가 안 일어나고 자꾸 문제를 만난 것처럼 자꾸 어려움 만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믿으시고 기다리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전환점, 우리는 이미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찬양 중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이런 그 찬양이죠. 저는 지난주에도 세브란스에 갔다 왔는데 병원에 가면 병원이 크다 보니까요 하루에도 몇만 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병원에 가보면 심각한 질병을 가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평상시에 제가 아이고 감사하다 이런 뭐 느낌 가지고 살지만 병원에 가보면 아이고 이렇게 멀쩡하게 내가 운전도 하고 박 권사님 다리 아프니까 운전도 못해야지 병원에 계시는데 운전도 할 수 있잖아요. 손발도 움직일 수 있고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자 그럼 육신적인 것도 그런데 영적인 감사를 한번 생각해 봐요. 열심히 하는데 계속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망하고 자녀도 망하고 집안이 다 망해. 근데 왜 망하는지를 몰라.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봐요. 점쟁이 찾아가서 물어봐요. 그랬더니 뭘 해야 된대. 뭐 집에 뭐 마가 끼고 뭐 삼재가 들고 뭐 귀신이 뭐 역사하고 뭐 돌아가신 분이 뭐 구천을 떠들고 있고 그래서 막 구술해야 되고 한다고 얘기해요. 그 무당을 찾아가서 영적인 답을 그렇게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불러다 하죠. 할 때는 괜찮아. 왜냐? 더 큰 귀신이 누르고 있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이제 터져요. 더 큰 문제로 터져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부적 갖고 다니고 살아야 되고요. 그렇죠? 뭐 어느 날 어디 피해라, 물 피해라, 뭐 차 피해라, 뭐 묘자리는 언제 옮겨라, 뭐 잠은 어떻게 자라. 그렇게 살아야 될 인생인데 그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인데 어느 날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안 믿어지던 그리스도가 어느 날 문제와 어느 날 사건과 어느 날 어려운 환경이 되니까 그분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믿어졌는데 그분이 행하신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는 거예요. 흑암이 꺾이니까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여러분 흑암이 꽉 차 있는데 빛이 비춰야 되는데 빛이 안 비춰지니까 어둠에 장악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사건, 사고, 문제, 어려움 이거 해결하면 또 이거 해결하면 또 뭐 인생이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고 자꾸 문제만 만나는 거예요. 그게 운명 사주 팔자 속에 살던 우리의 과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여러 번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에는 불신자 종돼 가지고 마귀의 종돼 가지고 세상에 쓰임받다 살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찬양도 하고 교회 하나님 나라 성전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전도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됐어요. 더 중요한 거는 그 전에는 밥 먹는 힘, 책에서 얻는 좀 지식적인 힘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위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여러분 이 힘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위에서 주시는 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과 밤으로 주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바라볼 때 세상에서는 내팽개침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뭐 이렇게 밟고 하지만 주님은 언제든지 항상 우리 하나님은 괜찮다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데 저와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조금 아침에 기도했을 뿐인데 조금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뿐인데 여러분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여러분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현장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현장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말씀 가지고 오로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문을 여십니다. 축복의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이 이름을 사용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무슨 일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을 합니까? 사업합니까?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경제를 맡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내 안의 모든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내 후대를 괴롭히는 이 어둠의 영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계속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만물이 복종합니다. 빌립보 3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이름에는 지식지혜의 보화가 다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춰진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찾아지는 거예요.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거 못 쓰니까 자꾸 사람과의 막 부딪히고 그것에 힘 팽겨서 튕겨나가고 막 다운되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힘 얻을 때 삶이 되어지는 거지 지금 여러분 하나님 못 바라보고 삶이 되어지는 거 어느 날 무너지는 시간표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압니다.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시는 분이 있잖아요. 영과 진리로 진짜 주님을 찾는 분이 있잖아요. 그 인생은 형통케 돼 있어요. 지금 문제 만났어도요. 그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가 중심이 안 되면 지금 잘 나가도 어느 날 무너져요.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배자고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그 사람에게 몰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하기 이전에 뭘 하기 전에 내가 예배가 안 되면 그게 응답인지 몰라요. 그게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예배가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잖아요.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럼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사업을 이렇게 해가시겠구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구나.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내 후대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겠구나. 미래가 보여. 그래서 빌립 집사 한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갔는데 그 귀신 들린 자 치유되고 중풍병도 치유되고 그것이 기쁨의 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지금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스승의 날 때 한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벌써 그 친구 나이가 28이더라고요. 제가 20살 때 만났던 친구, 지금은 서울에 가 있어요. 지금 전화가 왔어요. 근데 나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한 말을 제가 잘 기억 못 하겠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디모데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기한테 그 말씀을 줬대요. 근데 자기는 지금 수도권 가서 인도를 잘 받고 있고 이게 하는데 그때 말씀이 생각나서 연락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원래 전화하려고 했는데 못했으니까 그동안 전화를 못했으니까 스승의 날에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 한 사람이 복음으로 회복되고 하니까 그 가족도 그 현장도 다 이렇게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한 사람이 한 사람
언약 받은 한 사람, 복음 받은 그 한 사람이 세워지면 그 사람 가는 곳에 중요한 응답의 역사가 똑같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있다. 여러분 현장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여러분 그게 의식주니까 그게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 나라와 그를 놓고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 이 나와 같은 사람에게 나처럼 저주받아가지고 재앙 만난 사람 옆에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살릴 것인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을 전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전도자의 삶이 있어요. CEO가 CEO의 삶이 있듯이 전도자는 전도자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택한 그릇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살리려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대사로 부르셨어요. 자, 그러면 이 새생명 교회는 그리스도의 대사관입니다. 대사관. 아멘. 여러분은 그 대사관의 대사예요. 프랑스로 파견하고 미국으로 파견하고 뭐 저 영국으로 보내잖아요. 대사를 보내잖아요. 여러분을 저 봉동으로 뭐 익산으로 전주로 뭐 진안으로 곡성으로 뭐 다 여러분 있는 지역에 파송한 거예요. 대사로. 아멘. 대사가 힘없이 그냥 내가 누군지 모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직장에 파송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는 오늘 일을 하러 가는 것 같지만 그러면 힘 빠지잖아요. 내가 오늘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직장에 파송받아 온 거야. 그리스도의 모든 축복을 여러분에게 줘서 그 현장에 보낸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 여러분 가는 곳에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삶 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준비돼야 되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뜻을 다 이루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향한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다 이루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산업을 통해서 이루고 여러분의 후대를 통해 이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요. 나는 전도자요. 나는 택한 그릇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내 산업을 사용해 주시고 내 후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전환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우상숭배하는 가정에서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성공이 최고인 줄 알고 그걸 향해 딱 달려가는데 제 인생이 어느 날 딱 전환점을 맞았는데 어느 분을 관 앞에 딱 놔두고요. 저를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도와주셨던 그 집사님 한 분이 이 땅을 떠나시는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수의 한 벌 입고 가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남의 장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했던 적이 없는데 그 장례 참여했을 때 참 인생이 허무하구나. 가진 돈도 명예도 많은데 그거 다 놓고 그냥 주머니도 하나 없는 수의 한 벌 그것도 꽁꽁 묶여가지고 화롯불에 들어가는데 인생이 그분이 불건 게 없어요. 남편도 사장인데 돈도 많이 벌고 자기도 배울 만큼 배웠고 그런데 어느 날 암 걸려가지고 이 땅을 떠나는데 아무것도 없이 가. 그때 하나님이 내게 질문했어요. 너는 뭐 하다 살래? 병준아 너는 뭐 하다 갈래? 저게 인생인데 너는 뭐 하다가 너도 이렇게 되잖아. 뭐 하다 갈래? 그때요 그 질문 갖고 새벽마다 와서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뭐 해야 됩니까? 그때 저는 막 야심찬 꿈이 있었어요. 뭐 회사를 차려가지고 뭐 적용해서 차려가지고 뭐 교회 살리고 목사님 돕고 막 그런 생각을 내 머릿속에 가득 잡고 있었다니까요. 막 장로님이 돼가지고 나는 앞으로 교회에 중요한 일을 하겠다. 그게 내 머릿속에 가득해 있었어요 항상. 근데 그 사건을 딱 만나면서 그러면 너는 뭐 하다 갈 거냐. 그래서 그때 제 전공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래 우리 어머니 아버지 뭐 제가 그때 막 조교학과 다니다가 갑자기 뭐 목회한다고 하니까
불러가지고 얘기하시더라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저는 불러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셔요. 그냥 그래 네 하고 싶은 거예요 늘 이러셨는데 왜 목회를 하려고 하냐고 그래. 처음으로 말리시더라고. 뭐 하는 걸 말리신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왜냐 목사는 가난하니까, 목회자는 뭐 없으니까, 뭐 세상 부귀명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부르셨는데 어떻게? 그 감사함으로 지금까지 계속 이 걸어왔어요.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그 시간표가 내가 나를 복음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나를 세우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한 인생의 전환점이 됐어요. 여러분도 다 전환점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려고, 어떤 사람은 산업을 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각자의 직업을 줘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진짜 전도자로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구원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사람 살리는 인생이 돼야 돼요. 예전에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사모님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머리가 되게 하지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신다 그래요.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남 밑에 가서 꼬리 생활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높이셨어요. 늘 항상 그 분야에서는 최고가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 받은 축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혹시 밑바닥에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 수준이고요. 최고의 것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걸 놓고 하나님 내게 힘주세요. 내가 그 자리에서 오직 복음 설명할 만큼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공부 꼴찌를 해도 있잖아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웁니다. 지금 여러분 뭐 경제 생활이 바닥입니까? 시작이에요. 그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면 계속 바닥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를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 업이 하나님 나라 위한 업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 환경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변화시켜서 돕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과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분야의 머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의 전환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어떤 응답을 향해서 가야 되냐면, 우리 교회가 계속 개척교회 수준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신앙도 개척교회 수준의 신앙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수준과 우리 신앙의 수준을 이제는 하나님 원하는 수준으로 하나님 이끄시는 방향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건축하고 이제 뭐 했는데 우리 수준이 옛날 수준 하면 안 돼요. 옛날 우리 50평 있을 때 수준은 지금 여기 200, 거의 5배 커졌는데 우리의 믿음도 커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계획을 따라가야 되죠. 개척을 할 때 하나님이 저 남원으로 보내셨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뭐 지역에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오직 복음 하려고 마음 먹고 하나님이 여기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복음하는 사람들을 모이게 만들었어요. 그분들이 몇 년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또 이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는 팀이 있습니다. 팀. 그래서 여러분 모든 뭐 직장도 마찬가지로 산업을 할 때도 뭔가 그 일을 할 때 함께 자기 거를 다 털어서 함께 가는 사람이 있고요. 함께 가지만 배신하는 사람도 있고요. 불신앙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이 팀을 할 때 성령 인도 받는 팀 구성이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 것을 다 들여서 할 각오로 움직이면 안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내 걸 챙겨가면서 뒤로 빼가면서 뭔가 하려고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팀, 그 사람들이 바로 오직의 사람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말 그대로 비영리 법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재산이 없어요. 교회는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과 그 중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내 걸 들여서 섬기는 곳이에요. 아, 목사님, 그건 중직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도는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하나님께 내 걸 드려서 나의 중심을 드리고 나의 피땀 눈물이 들어간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그 예물이 모여서 영혼구원과 전도운동과 생명운동과 제자 세우는 일을 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거기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 팀이 되면 안 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직의 사람들, 초대교회 이단 누명 쓰고도 모여진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 조그만 문제 있는데 그 문제 못 이기면 어떻게 전도운동합니까, 여러분? 지금 저희 단체에 뭐 이런저런 문제 있는데 그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 붙잡고 있는데. 아니, 우리가 사람 따라왔어요? 여러분이 저 따라갑니까? 그리스도 복음 믿고 그 언약의 흐름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237 살려야 되는데 그거 못 넘어서면 갈 수가 없어. 저와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체험한 복음의 능력을 부인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붙잡고 여기까지 오면서 30년 동안 말씀 붙잡고 왔는데 그 말씀이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 인생을 두고 성취해 왔는데 그걸 어떻게 부인합니까? 뭐 저분이 담배 피웠다고 그 부인됩니까, 여러분? 저분이 뭐 지금까지 우리가 체험해온 복음이 그런 복음이에요? 세계복음화 해야 돼. 지금부터 우리 누명을 쓰고 여기 30년 동안 왔는데 이 복음 가지고 이제 앞으로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 뛰어서면 어떻게 전도운동하고 복음운동합니까? 여러분 중직자들은 꼭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생명 걸지 않으면 응답 없어요, 여러분. 그냥 해볼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요. 저와 어제도 잠깐 제가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요. 저는 이렇습니다. 갈등이 되잖아요. 고민이 되잖아요. 그런 건 안 가야 돼. 갈등되고 고민되는 거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일을 결정하고 뭐 하실 때,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이거 안 하면 안 돼. 그런 거 하셔야 돼요. 이거 안 가면 안 돼. 그런 거 가셔야 돼요. 그런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건 하지 마세요. 꼭 여러분 병원에서도 있잖아요. 병원 가면 물어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뭐 알아서 결정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의사가 딱 보고 안 하면 죽을 것 같은데 마음대로 결정해서 그럽니까? 암세포가 이거 있어요. 이거 안 떼면 죽을 것 같은데 마음대로 결정해서 이럽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지. 안 하면 죽는다고 하지. 그런 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생명 사랑하는 사람은 복음보다 위에 있는 게 없어요. 복음보다 위에 있는 거 있기 때문에 뭔가 걸리고 문제가 되고 어려움 만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팀이 되면 어떻게 되겠죠?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죠. 반드시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낫다니까, 그러면. 차후에 우리 교회에 앞으로 뭐 중직자들도 더 세워지고 어른들만 세워지겠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의 생을 드릴 마음과 중심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후대가 그 응답 받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삽니까? 무엇을 위해 삽니까? 복음을 위해 산다면 그 복음보다 위에 있는 건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우리를 축복하신 것들이 방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시간표가 흩어진 제자들이 모여요. 제자들이 모여요. 사방에서 제자들이 모여요. 어떤 분들 교회가 남원 살려야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남원에 있지만 위치가 남원이지만 지역을 살려야 되겠지만 분명히 우리 교회는 민족과 전 세계 후대 대학 살려야 될 이유가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할 사람들을 보내실 겁니다. 그 할 사람들이 모여져야 237 대학 복음화가 되고 후대 복음화가 되고 이 지역과 민족 복음화가 되어져요. 그러면 흩어진 제자들이라고 했을 때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죽어서 흩어져서 복음 전하다가 모여진 제자들이요. 죽음을 통과한 제자들이 모였어요.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뭔 일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가진 성도들을 쓰시는 거예요. 거기에 돕고자 하는 중직자들을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응답이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중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안디옥 교회 축복 가지고 앞으로 237 5천 종족 우리 후대 치유 서밋 나간다. 하나님 그곳에 나의 업을 나의 후대를 나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생명건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로마 복음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있는데 그 선을 못 넘어서더라고요. 그래 뭐 응답 받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응답을 줘요. 힘들 때는 막 교회 와서 새벽기도도 하고 막 하다가 응답 받으면 자꾸 딴 길로 가더라고요. 나는 안타까워요. 거기까지구나 저분은.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응답이 없지. 왜냐하면 그거 주셨을 때는 더 큰 일을 하라고 주신 건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서 끝나버려요. 여러분 봐보세요. 물이 여기 있으면 이 물을 다 먹으라고 준 거잖아요. 아이고 물 있네 좋다 뭐 할 수도 있지. 이거 먹어야 마시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응답을 줬을 때 그 이후에 하실 일이 있는데 거기서 딱 끝나고 딴 길로 가버려요. 많이 봐요. 많이 봐. 어떨 때는 아이고 응답 없는 게 저분에게는 참 감사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 응답 주면 딴 길로 가니까. 분명히 딴 길로 가니까. 안 봐도 딴 길로 갈 거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계속 보류시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성장하고 쟤는 죽어도 복음 위에 살겠다면요, 하나님이 거기다 갖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선교의 전환점입니다. 이제 우리가 선교하는 지금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 교회가 이제는 선교의 그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인도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성령 인도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 막힐 때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뭐 산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막히면 기다리세요. 인본주의 쓰지 말고. 사람이 이렇게 막히면 조급해지잖아요. 이제 그때가 문제예요. 조급하면 자꾸 인본주의가 나오거든요. 뭔가 방법을 써야 될 것 같거든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자, 여러분이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 가치를 다른 사람은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곳에 속해 있다가도 저 사람 눈여겨보고 있다니까. 저 사람이 거기 딱 그만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 좀 우리 같이 와서 해볼래? 그러죠. 능력 없는 사람은 직장 딱 그만두잖아요. 나를 찾는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옹합하면 안 되다가 이제 안 되면 어디까지 가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 달란트가 있는데도 이제 뭐 또 편의점도 가고 어디서 가고 막 이게 한단 말이에요. 급하니까. 자기가 가진 달란트가 있는데 자기가 잘하고 인정하고 있으면 어디서든지 나를 찾는다니까요. 그게 이제 조급하니까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조급해지고 어려우면 자꾸 사람 방법으로 내가 뭐 해보려고 인본주의를 계속 써. 자,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아닌 건 막아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쪽으로 열어주세요. 아니면 내가 멈춰서 있겠습니다. 문이 열리면 어떻게 하죠? 도전하세요. 나는 없는데요.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요. 나는 없는데요. 문이 열렸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잖아요. 그러면 믿음 가지고 도전하세요. 믿음 가지고 도전해 가면 하나님은 그 뒤에 여러분 믿음을 보시고 더 큰 응답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미국에 선교를 하는데 지금 믿음 가지고 도전을 하잖아요. 우리 형편으로는 안 돼요. 우리 형편으로는 이 성전 건축 지금 그거 감당하기도 벅차.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문을 여실 것이고 또 그 선교에 동참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후대를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전도 선교와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산업이 안 되시는 분 있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전도 선교와 연관되어 있는지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복 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돈 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나의 산업이 내 인생이 어느 정도 전도와 선교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체크하세요.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교회 개척하고 나서 여기까지 오면서 전도 선교하는데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준비해 놨다는 걸 확인하고 온 사람입니다. 특별히 여기 산업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빛의 경제가 있습니다. 선교 경제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전도 선교하는데 경제를 따로 준비해 두십니다. 그 경제를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 이 경제가 있다는 걸 몰라.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경제를 몰아가시는 경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시대적인 미션 237 5천 종족을 두고 치유하고 우리 후대 키우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가 또 미국 선교 현장으로 또 경제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경제를 보낼 때 이런 마음 갖고 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이런 보내는 선교사자 우리 못 가니까 우리는 여기서 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물이 그 물질이 그 미국 땅에 그 필리핀 땅에 또 다른 나라 그 현장에 가서 일합니다. 우리는 못 가서 여기 있지만 여러분이 보낸 물질이 그 성사님의 손과 발이 돼서 그 현장에서 일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너는 일해라. 내 지금 피땀 눈물이 담긴 내 예물을 그 현장에 보내니 너는 가서 그 선교사님의 손과 발이 돼서 일해라. 그런 마음 갖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보내는 선교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 않았지만 여러분 간 것과 똑같은 그런 역사가 그 현장에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담고 그 현장 그 선교사님 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인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전도 선교 팀을 두고 팀. 뭐든지 팀 구성이 돼야 돼요. 우리 지금 어린 전도학교 하고 있죠. 팀 구성되면 못할 일이 없어요. 대학 청년들 지금 팀 구성해서 토요일마다 지금 현장 가고 있는데요. 안 될 일이 없어요. 성령인도 받는 팀이 되면 안 될 일이 없어. 못할 일이 없어. 돈이 없습니까? 여러분 팀이 되면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혼자 하면 못하지만 두 사람 함께 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올인 아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성경에 죽고자 하면 살 것이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살 길 찾으면 안 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죽고 내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 중심을. 그래서 거기에 그 산업에 그 후대에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떤 전환점,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경제와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산업을 축복하실 시간표가 됐구나. 하나님이 내 경제를, 내 후대를 축복하실 시간표를 우리 교회에 주신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은요, 복음 경제 회복의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빛의 경제 회복의 시간표예요. 어떤 교회는 뭐 선교 때문에 뭐 바자회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런 거 의미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그거 얼마 모아가지고 그거 보낸다고 하는데요. 맨날 우리 뭐 모아서 바자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복음의 생명권 선교팀이 나오면 돼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부부 나오면 됩니다. 가이오와 같은 식주인 나오면 됩니다. 아멘?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그 마음 가진 사람 나오면 돼요. 그 사람 나오면 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막장사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산업을 축복하셔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뭐라 합니까? 전도자에게 목이라도 내놓겠다 그랬잖아요. 그 중심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산업과 경제를 다 몰아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운동과 전도운동 한다면 빛의 경제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렘넌트 경제를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선교 경제 회복의 주역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렘넌트 경제 아세요? 렘넌트 경제. 임마누엘교회에 어떤 분이 100억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렘넌트입니다. 그 친구 뭐였어요? 뭐 비트코인 하는 친구인데 그걸 움직이는 친구인데 자기 교회도 아닌데 거기에 100억 헌금했어요. 여러분 렘넌트들은요 앞으로 어떤 경제응답 받을지 몰라요. 그래 예전에 우리 성환이가 뭐 게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해가지고 뭐 또 하고 렘넌트는 그런 경제가 움직여요. 여러분은 하루 일 가가지고 버는 경제가 움직이지만 렘넌트들은 보이지 않는 화폐로 움직이는 이제 그 친구들의 후대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나가갖고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하루에 15만, 20만, 30만, 40만, 50만 이게 버는 그 경제 후대들은 뒤에 엄청난 경제예요. 어떤 권사님이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려고 해요. 이 자녀는 맨 쓰레빠 신고 추리닝 입고 다녀요. 지금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서 올 때도 KTX 타고 오는데 쓰레빠 신고 추리닝 입고 와요. 남원에 올 때. 그런데 학교 공부도 잘 안 하고 뭐 그러더니 그냥 컴퓨터 갖고 놀던 친구예요. 그런데 이제 서울로 뭐 간대. 컴퓨터 때문에 간대. 그래서 제가 서울에 교회를 소개시켜 줬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걔가 전공하는 그 분야에 너무 잘하신 중직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과 만남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걔가 해킹 프로그램, 뭐 방어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폼은 그냥 쓰리빠 신고 추리 입고 다니는데 돈 엄청 많이 법니다. 그 친구가. 맨날 컴퓨터 갖고 놀다가 엄마는 그냥 쟤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뭐 한다냐. 그런데 지금은 그 엄마가 혜택을 많이 보고 있어요. 엄마한테 그런데 엄마 뭐 사업 계획서 나한테 내래. 엄마 뭐 한다 하면 엄마는 대충 하니까 그래 하지 말고 계획서를 자기한테 갖고 그래. 자기가 합당하면 자기가 그거 할 수 있도록 돈을 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 엄마 운동 안 하니까 엄마 저 1000변 걸으면 자기 10만 원씩 용돈 보내주는 엄마는 건강 찾고 용돈 벌고 자녀가 그 위에서 이제 그 응답 받아서 보내주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 그 하나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후대들은요 그런 경제에 움직일 아이들이에요. 그런 랩넌트 경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구한테 줄까요? 세상에는 돈 많은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할 사람 없어요. 복음 운동할 사람 없어요. 전도 운동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중심 담은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경제를 보내실 겁니다. 선교의 전환점 맞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그냥 흘러가는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점검해 보시고 교회를 점검해 보세요. 교회에 진짜 생명건 제자가 있나? 정말로 복음 때문에 생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성전 건축은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돈이 있어서 진행된 건물이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 마음 담고 중심 담아 생명 담아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 생명건 일꾼들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옆에 봐요. 누구 돈 있는 사람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 교회 한번 보세요. 공무원 한 명, 공무원 있구나.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일하셨어요. 왜 그러셨죠? 왜 성전을 세우셨죠? 뒤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팀을 구성하시겠죠. 전도운동할 팀, 후대 살릴 팀, 선교할 팀, 그 팀의 주역으로 여러분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맞추지 않으면 경제를 안 주십니다. 또 맞추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응답이 많이 와요. 기다리세요. 어느 날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예배 성공 안 된 인생은요. 줘도 무너집니다. 그건 진짜 성공이라 할 수가 없어요. 예배 성공하시고 인생의 전환점 맞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정말 교회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선교의 축복 속으로 이끌어 가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맞고 교회가 전환점을 맞고 선교의 전환점을 맞는 귀한 시간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한 응답 누리는 전도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